11월 9일 수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언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이 인생의 정답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농담이지만은 굉장히 뼈가 있는 의미 있는 이제 농담을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제일 빠른 길이 무엇인가? 좋은 기차를 타는 KTX를 타는 거냐? 1시간. 비행기를 타도 1시간.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를 타면 한 5시간. 어느 것이 제일 빠른 길일까요? 이런 질문을 누가 던졌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농담 같지는 않죠. 근데 굉장히 그 진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것을 타고 가더라도 혼자서 상념에 빠져 있으면 1시간이 뭐 10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싫어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그거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거 자꾸 그냥 부모님들이 시키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더라고요. 1분이 거의 1시간처럼 느껴지는데, 노는 시간이 딱 되니까 어떻게 1시간을 놀았는데 1분이 지나간 것 같이 확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야, 여기에 이제 그 시간의 상대성 원리가 있구나. 뭐 그렇게까지는 또 좀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결국에 의식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부산을 가게 된다. 뭐 10시간쯤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한 하루나 이틀쯤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뭐 재밌는 시간일 것이고 금방 지나가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싫어하는 사람하고 KTX를 갖다가 딱 그 태워가지고 잘 갔다 와봐 하면은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아마 불편하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인생의 이제 그 길을 갈 때에, 자기가 이게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를 버티고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유를 주신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다 견딜 수 있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유를 결국에는 보여주신다면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거야. 이것을 이제 그 다윗은 잘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삶의 이유와 자기가 삶을 버티는 삶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또한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전날 같이 살펴봤던 이 145편, 이 145편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를 오늘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이 145편 전체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동행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질문하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다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자신의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지난 주말에 우리가 150명이 넘는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삶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1시간 뒤에 유명을 달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자기는 의미를 가지고 움직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바로 앞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불특정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와 길을 같이 가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많은 이제 그 시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것도 쓰라린 가시방석이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인다라고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양의 입장에서 볼 땐 푸른 초장이 과연 안전한 곳일까요? 언제 이 푸른 초장이 피바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옆에 숨어있던 늑대가 달려들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숨어있던 곰이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푸른 초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목자가 없는 푸른 초장이라면은 늑대나 곰의 먹이바다 밖에는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안전지대가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계획이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네, 여기부터 누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이 푸른 초장에서 돌봐주고 있는가? 누가 우리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안전한 동행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결국엔 안전한 푸른 초장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도 행복하고 좋은 기준과 좋은 모범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좋은 선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다 행복한 사람이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 자기도 모르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분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인도해주고 자기를 감싸주는 분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의 안연함에서 비롯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의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때로는 외치고 부르짖어야 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소원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부르짖고 소원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 안전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주님께 감사의 동행을 또 기뻐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